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게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예수 믿는 신앙의 삶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인간 삶의 도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생활이라는 행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때 충성도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도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재물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더불어 사는 것도 행함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행함은 어디에서부터 기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기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반관계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또한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진리를 잘못 깨달은 무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행함에도 역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에서 말하는 믿음의 체제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에는 분명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말을 원어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피스테우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는 엔트러스트라는 말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 말씀 끝절에 맡기겠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나의 재물을 너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러한 말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피스테우라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로
비해부와 같은 의미로 행동하다, 처신하다 라는 자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다. 10절에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처신입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분 자는 됐고 인신과 봉사와 충성과 희생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행동 처신에 따라서 그 척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다, 처신하다 하면 자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란 행동, 삶이 수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어 라고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데는 무엇이 따르느냐?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또한 헌신과 봉사 충성하며, 내가 믿는다고 직분자가 됐다면 그것으로 포만감을 갖고 만족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강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다면 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행함이 여기에서 부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상반되는 관계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쫓음이란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행동, 삶을 말하고 자신의 삶의 처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동. 그렇다면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의 전제 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의 전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제 생애를 다 맡기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초등학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초등학문 가지고는 저 천국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뛰어다니며 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12대문을 거쳐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맡기신다는 말은
피스테오의 변형으로 볼 때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느냐? 행동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하며 행함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크며 이름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광을 가지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큰소리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에 예수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문 신앙을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잘했다 착한 중이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반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에 대한 어원을 생각해 본다면 믿는다는 말의 표현은 to coming to God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로 comin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탁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맡긴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 생명을,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을, 나의 전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겁니다.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 삶이 없습니다. 왜요? 내 생명, 내 전제 조건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 뜻을 내세울 수가 없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고를 내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기독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난다 진다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먼저 살아야지, 내 자식이 먼저 잘 돼야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어원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 자녀도 재산도 부귀 영광도 명예 권세도 내 생명도 내 생활도 내 전제 조건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고 우리의 바라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나가볼 때 너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그런가 하면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볼 때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척도 삶의 방법 또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맡기라는 말은 가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굴러보낸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무거운 돌덩어리 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걸 굴려서 옮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굴려서 하나님 앞에 옮기라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에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고와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하겠지만 나만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굴려서 드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던져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든 것 하나님 앞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뜻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말은 위로 던지다. 그러면 던지는데 어디로 던지느냐? 굴려보내는데 어디로 굴려보내느냐? 위로 던져버리고 위로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성령에게로 던져버리고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믿음에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느냐?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던지는 거죠. 굴려보낼 때 어때요? 내가 힘쓰고 주력하며 행함,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위에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엔 수고가 따릅니다. 여기엔 애씀이 따릅니다. 여기엔 노력이 따릅니다. 여기엔 힘씀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도 더 열심히, 더 주력하고 더 노력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라면 진리가 삶의 생활에 접목되어 행함으로 반영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직분자는 됐다고 말하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남다르게 한다고 자랑하면서 정말로 진리 안의 삶이 신앙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짝퉁입니다. 믿는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헌신, 봉사, 충성도 거짓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때 그럴듯한 거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한평생 동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한평생 동안 힘들고 어렵게 바쁜 가운데 교회를 와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전제 조건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뤄나간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상으로 볼 때 맡긴다는 의미는 피스테우라는 말로 엔트러스트라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맡긴다는 말과 같이 행동하다, 처신하다 라는 자동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맡긴다라고 말한다면 역시 생활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첨가되고 있으니 행함이란 삶의 처세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토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걸 강조한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다 율법주의자라고 부인할지라도
그들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안에 성실하게 실행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되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취하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동기부여가 뭐라고요?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든 안 믿든 간에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의 믿음의 동기부여는 행함인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은 등한히 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으면 됐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됐지. 뭐 구태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행동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누구들처럼 미친 듯이 안 믿어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저 수없이 대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미안하고 섭섭한 말이지만 자신들은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의 체제를 바로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언제까지 초등학교만 다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중학교를 나가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를 나가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대학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형편 사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자요. 그 사람은 내일의 미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명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나가볼 때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명예 권세 또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안하고 섭섭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목사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뿐입니다. 올바로 가르쳐 드릴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진리의 길을 목사님이 인도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부정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게 믿는다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성찰하고 말씀에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며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실행하며 살아가는 행함이란 전제 조건이 수반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짚어보고 자아성찰을 하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볼 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란데요. 교회에 올라온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직분자가 됐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볼 때 작정된 자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작정해요? 내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작정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며 직분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장로교 교리처럼 예정 예진을 가지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불러 세워준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패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설령 하나님 앞에 작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한 그를 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느헤림 족속들이 자기들의 구원받고 생명 유지하기 위하여 술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빵을 구워 곰팡이를 나게 만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오랜 기간 동안 왔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고 옷이 다 떨어졌고 음식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러한 과정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그리고 받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고 생명 유지하기 위하여 묘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선포한 건 번복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족속에 함께하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허드레인 일로 생명 구원 받는 길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선택된 자녀가 아니라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주력,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의 관건에 달렸단 말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던져버린다, 맡겨버린다, 어디로? 위로 던진다. 하나님에게 던지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우리의 전제 조건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에스라서를 가서 보면 느헤림 족속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세월을 내며 거기서 자리 잡고 안정된 생활을 했을 때 1차 포로 기간이 끝나고 130년 만에 2차 귀환길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느헤림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고로만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으면 그들은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들의 일,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자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를 얼마든 추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귀환을 할 때 그들은 서슴없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예루살렘 귀환길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고달픔이 문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 예언합니다. 느리는 백성들처럼 이 땅의 터전, 이 땅의 삶, 이 땅의 부귀 영광, 이 땅의 명예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도 느리는 백성들은 종으로서 몇십 천대를 받아도 구원,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으로 알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저 천상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삶의 필요 요건인 모든 부산물도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나가볼 때 인간 삶의 생사화복도 모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내 생명도 내 생활도 내 집도 내 전재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 생각하시고 어떤 전제 조건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욱 헌신 봉사 충성으로 일관해 나갈 때 더욱 큰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뭐라고 했다고요? 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개별적으로 생각한 데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부터 강조한 겁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이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도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화자찬하고 포만감 가지고 살아가지만 행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삶의 근본적인 본질로 우리는 한번 돌아가서 볼 때에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울과 야고보 두 사도가 주장한 모두가 합리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사도의 주장 모두가 생명구원이 목적인 겁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행함이 모두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명제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내가 믿는다면 삶의 생활로 행함이 수반돼야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믿는다면 행함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행함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믿는다면 행함이 동반된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행한다면 믿음이 동반된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소유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정된 자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믿는다고 구원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면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이 뭐예요?
우리의 잘잘못된 불찰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삶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자 하는 측에서 주려고 할 때에 성립되는데, 주려고 할 때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쉬운 말로 말해서 선물을 받을 짓거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 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요 행동입니다. 결국 수많은 자들이 행함을 주장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무지함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리 안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 형식적인 신앙, 안다고 말하며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 안다고 말하며 내가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행시키며 나는 믿으니까 안 내주지만 너는 해야 돼.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생활에 진리인 말씀이 접목되지 않은 삶 자체를 형식주의자라, 그리고 율법주의자라 말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선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말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행함이란 두 글자를 성립시켜 믿음의 완성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